408장입니다. 408장. 여러분, 뱃속보다 마음이 편해요. 보약을 많이 먹으면 될까? 아니. 돈이 많으면 될까? 돈이 많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 권력을, 그것도 저 대통령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가면 마음이 편안할까? 예, 거기 가면 더 힘들어. 백성들이 맨날 니 왜 그리 못하냐? 내려와라. 아, 니 왜 그리 무식하냐? 야, 동네 동장도 내보다는 잘하겠다.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요,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어도 잠이 안 와.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요즘 봐봐, 요즘 시민들이, 국민들이 탁 들고 일어나잖아요. 각 종교단체에서도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냥 대학 교수들도 뭐 여기서 들고 일어나니까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어도 중환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요.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분자력 가서도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참 엄청난 말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것은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진짜 평안한 삶을 사는 삶, 이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부터가 아니고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뭘 얻어가지고 행복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인 거죠. 또는 세상 지식인 거죠. 이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그래야 합니다. 여기에 자기 생각 들이대면 안 돼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 꿇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자, 1절 찬송하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남이다, 나이. 이게 남이 아니고 나예요. 여러분 각자라고. 여러분 각자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입니다. 늘 마음이 편하다.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어디에 있든지 늘 항상입니다. 24시간, 날마다예요. 늘 마음이 편하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온 상태에서
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해야 돼요. 그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실제로 그 어디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노래 만든 사람은 어디서나 늘 평안을 누리는데, 노래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 불평, 시기를 짜증을 내고 화를 버럭버럭 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른다. 안 맞는 거예요. 노래 이 말과 자기가 안 맞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죠? 납니다. 남이 아니고 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잠시 잠깐이 아닙니다. 이 시간 노래하는 이 시간만이 아닙니다. 늘입니다. 늘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우리를 늘 평안하게 살게 해주신 증거가 있다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요. 늘 마음이 편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편안하게 해주셔서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누가 주신 거예요? 이 평안함을 누가 주신 거냐고. 예수님이 이끌어봐. 주 예수 주신 평안. 증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셨어.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는 참 평안을 주셨어.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사건 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끊임없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또는 돈을 많이 지불해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게 됐다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대가를 치르고 이 평안을 누리게 됐으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했다니까. 채찍이 맞아 살점이 떨어질 나간 상태에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 못박힘을 당하신 거예요.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영혼 깊숙한 곳에서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노래를 하는 거지.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이 감사가 올라오면서 주 예수 주신 평안함, 이 평안을 우리가 지금 느끼게 됐잖아요. 늘 충만하도다. 늘 충만한 거예요. 늘 충만. 잠시 잠깐에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함 늘 내 마음속에 충만해 있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지금 이 물컵이 있는데 물컵에 이 물이 다 채워졌습니까? 다 안 채워졌죠? 이건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요만큼만 지금 채워졌잖아. 물이. 그렇죠? 보이죠? 네. 이것은 충만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물을 갖다 더 부어야 여기가 충만하게 가득 차게 되겠죠. 네. 이렇게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물이 컵에 가득 찬 상태, 우리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찬 상태.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건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마음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컵에 물이 가득 찬 충만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충만한 상태. 이것이 늘입니다. 늘 잠시 잠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수없이 들었단 말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많고 복잡하고 어렵지도 않고 하나고 그 다음에 너무 쉬워.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여러분이 늘 순종하고 살았다면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로 되게 되어 있다니까. 그거 하나로. 돈을 많이 벌어도 세상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어도 안 돼.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면 늘
평안이 충만한 상태에서 살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어렵고 복잡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고차원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얘들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 순종하되 늘 순종해.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참 평안이 늘 충만할 겁니다. 어렵습니까? 복잡합니까? 하기 힘든 일입니까? 아니죠. 너무 간단하고 쉽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근데 이 간단한 걸 왜 지금도 찬송가 펴놓고 이렇게 길게 하고 있을까요? 조금 후에 이제 성경 본문 말씀 읽은 후에 또 1시간, 2시간 갈 텐데 이 간단한 것을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딱 던지고 끝나지 왜 또 이 찬송가 하면서 또 이렇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듣고 들었지만 삶의 현장에 가서 늘 여러분 마음에 그 평안이 충만한 상태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고 들어도 잘 안 돼요. 이게 눈에 보이는 물컵에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자! 컵에 물이 가득 찼지?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요거 딱 가지고 살는데 자, 요거 가지고 나가는 거야. 자, 충만해. 눈에 보이잖아? 보이는 것 같으면 안 잊어버려.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이 삶의 현장에 일체 갔다 현장에 들어가면 이 마음 다 뺏겨버려. 일에 푹 파묻혀버려. 그 현장에서 또 문제 만나면 속이 팍 상해가지고 여러분 입에서 이씨 이 소리가 터집니다. 그런 상태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충만한 상태냐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늘 평안한 상태라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도 이 평안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씀 하나는 너무 간단하고 쉬운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참 잘 안 된다는 거지. 우리의 옛 체질, 그 못난 자아가 자꾸만 방해를 해. 내가 살아나. 아담에서 태어난 선악과 사건에 빠진 내가 자꾸 살아나. 하나님은 너 죽었다. 아담에서 태어난 너 죽었다. 너 원망불평 신일 자랑나가다 그러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 죽었다. 죽었다니까. 너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난 네가 니다. 오늘도 또 듣고 있죠, 이 말씀을. 근데 삶의 현장에 가봐. 이런 존재라는 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문제들과 싸워. 그래서 신경이 짜증을 내고, 아이씨, 들어서 못 해먹겠네 하고 팍 던져버리고 나가기도 하고, 앞에 물건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못하고, 물건을 팍 던져버려. 이씨, 이렇게. 언제까지 이러다가 이제 죽을 거야.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 거냐. 빨리 청산해야지, 이거. 끝내야죠. 그죠? 늘 그 어디서 하늘나라 누리고 살아야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엎드려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그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 그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능력은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요.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죽는 방법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늘 순종하셔서 늘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해야 일도 잘 돼.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해야 일이 잘 된다니까. 그럼 일이 잘 된다 그 말은 뭔 말이요? 돈도 많이 번다 그 말이잖아. 그 다음에 돈을 쓸 줄 알아요. 돈을 자기 벌었잖아. 돈을 쓸 줄 압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다가 그 돈을 쓰게 돼요. 모든 것이 복음에 순종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안 하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야. 세상 방법을 끄집고 와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힘들어. 나중에 죽어. 지쳐 쓰러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최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나무리가 되어집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으로 결론이 난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 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되어지게. 근데 이 방법을 사람들이 안 써먹어요. 들어도. 에이, 그거는 기독교에서 하는 말이지. 종교에서 하는 말이지라고 그냥 한쪽에다 밀어붙여버려. 그리고 또 세상 방법을 또 자기가 사용해.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거 보셨죠? 사람이 와서 야! 슉슉슉 하니까 놀래가지고 쳇바퀴를 탁 뛰어드는 쳇바퀴 뺑 잡아 도내야 되니까 다람쥐가 열심히 그냥 돌리는 거야. 한참 도망간 줄 알았어. 자기 딴에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핵 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다 아이고 딱 수도가 했는데 내가 그 쳇바퀴 올라탔던 그 자리라. 이런 삶을 벗어나야 돼. 이런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신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 예수예요. 끄집어내 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 갇혀서 다람쥐처럼 살다가 죽어 지옥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니까.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드려야 돼. 그래야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 이 세상은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네. 이런 말씀도 그동안 수없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아니라고.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 갇혀버렸어. 거기서 살아보려고 했어. 열심히 달려. 그 안에서 죽어. 다람쥐는 그 안에서 죽으면 끝나지만 인간은 거기서 죽으면 다음 코스가 있어. 그게 지옥. 그런데 그런 우리를 거기서 컨천해 주신, 구해 주신 분이 계신다니까? 그분이 예수라니까. 증거,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 갇힌 이 거대한 세상에 갇힌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몸을 하는 일이 아니죠.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마음을 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그래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쳇바퀴 상자 안에 갇힌 상태로 살다가 죽고 지옥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단 말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 갇힌 상태에서 거기서 벗어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거기서 나를 건져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가야 됩니다. 아직도 쳇바퀴 상자 안에 갇힌 상태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살려줘야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건져내줘야 되잖아.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하면 그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안 돼. 율법으로 하면 안 돼. 율법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7장 1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 따라가면, 계명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로마서 7장 10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계명 율법을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이게 율법을 들고 나가서 저 세상 사람들을, 저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 갇힌 저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 주려고 하다가는, 건져내기는 그냥 그 사람을 더 죽게 만드는 거예요. 더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다가 그 사람을 갖다 밀어 넣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뭘 들고 나가면? 율법을 들고 나가면. 그럼 뭔 법을 들고 나가야 돼요? 믿음의 법을 들고 나가야 돼요. 로마서 3장 2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법으로도 안 되고 무슨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믿음의 본 내용이 뭐냐 했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 갇힌 죄인들이 거기서 건져진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 마음으로 하는 일,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드리면, 근데 이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일을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건져지지 못하고 그 안에 갇힌 상태에서 세상 일만 하다가 다람쥐처럼 쳇바퀴만 열심히 돌다가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에 살 때에도 그런 삶을 살았고 교회에 와서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나에게 믿음의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나에게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죠. 계속 율법적인 설교만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율법으로는 안 되거든. 오직 믿음의 법으로. 로마서 3장 27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줘요.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하는데, 그걸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믿으래.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매 시간마다 들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건져진 상태에서 세상을 멋지게 살고, 듣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들어야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로마서 10장 10절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있어요. 들으면서 믿음이 없으면 믿음부터 먼저 구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이것부터 먼저 간절히 구하십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감사함으로 하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게 된다. 그렇게 해야 다람쥐 쳇바퀴 상자 안에서 여러분이 벗어나게 되고, 벗어나야 나는 자유인이다 하고 외치게 됩니다. 거기서는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 살리는 일에다가 그냥 다 던져놓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되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1절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이 늘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늘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 예수. 이렇게 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순종을 안 해서 병보다 지 고집대로 사, 자기 생각대로 사. 이거 하나로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늘 들어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들려주시는 거예요. 205장 계시.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평생 동안 들어야 돼요. 항상 들어야 돼요.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전해지 않는 전부 주 예수 계시고 나 알지 않았는데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오늘도 들었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출세상 시켜주셨다니까? 다람쥐 척박기 3장 시켜주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씀을 오늘도 또 들었죠? 또 들려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은 맨날 했던 얘기 또 합니까? 짜증내지 말고 이 말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저렇게 되고요. 다른 말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오히려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어. 어떤 목사는 이렇게 해라. 어떤 목사는 저렇게. 따라 하다가 가랭이 다 찢어져 버려. 가랭이가 뭔 줄 알아요? 요 두 다리 요 따라가다가 나중에 가랭이 찢어져 버려. 미쳐버려요. 영혼이 미쳐버립니다. 이거. 딱 하나에 하나. 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거 이거 하나. 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거 하나만 할 거라니까. 내가 그동안 경험을 해봐서 알아. 안 돼. 그런 말로는. 공자 석가모니 말은 그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딱 한마디 말씀으로만 딱 끝납니다. 모든 사상, 모든 이론을 딱 한마디로 정복할 수 있는 그 말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는 모든 사상을 바로 박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엄청난 말이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듣기를 싫어해. 이 말을 듣기 좋아해야 되는데, 이 말 듣기는 싫어하고, 이 말 이외에 다른 말들은 자꾸 들으려고 하네. 또 오늘 여러분 이거 마치면 또 돈 가지고 뒤지다 볼 거예요. 돈 버는 새로운 구석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 여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니까. 에? 이제 205장 했죠. 또 찬송하면 오늘 집에 뭔가?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 한 구절 보고 이제 여러분 말씀 듣고 갑시다. 이 정도 하면은 되기는 돼. 사실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근데 오늘 여러분 멀리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더 먹고 가. 밥은 굶어도 괜찮아. 말씀은 굶으면 안 돼. 말씀은 많이 먹어야 돼. 자, 이제 영상 좀 보겠습니다. 저기, 뭐죠, 저게? 한국말로 하니까 모르지? 애니멀. 한국말 하니 모르니까 애니멀 하니까 알아듣네. 애니멀이요.